우리가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없이는 행할 수 없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직업을 잃은 상실감, 은퇴 후 상실감,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젊음을 빼앗기고 노년에 이를 때 얻어지는 상실감, 부모의 죽음,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별의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산다는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이 경쟁 사회.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심지어 셀폰 하나도 조작 못하는 이런 사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아가는 그런 정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에 오히려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 무엇이 가짜 정보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어떤 의미를 두고 말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의 경험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 없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면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듯이 고통,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는 넘어져서 끝까지 일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대요.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습을 가지고 크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작은 능력이라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의 모습이 우습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온도만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오. 요즘 같아서는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더군요. 우리의 몸이 온도만 조금만 상승해도 큰일 납니다.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몸에서 반응이 나오더군요. 어서 빨리 음식을 달라고. 우리는 한 끼조차도 금식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쓰러져 버리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쉽게 깨지는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흙이 된대요. 우리는 흙으로, 한 줌도 안 된 그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날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뻐하죠? 남자여서가 아니고 딸아이를 낳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얼마나 나의 모습을 닮아서 참 기뻐요. 자녀들을 볼 때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지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죠.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지요. 조금도 변함이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이, 변동이 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상실감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보십시오. 지금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지요. 실망하지 않지요. 이유가 어디일까요? 요즘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직종들이 어려운데 그 중에 탑으로 꼽는 곳이 바로 교회가
어렵답니다. 저는 교회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다라면 거리에 지나다니면은 음식점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천막이라도 쳐서 장사 좀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요. 설령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사의 문을 놓고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때에 불러주시겠죠. 이때 쉬어야지 언제 쉽니까? 라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에 불러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즉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대요.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묻었지요. 세상에 때가 묻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답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고 했지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저 믿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를 받았고 수많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 또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복을 털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받은 복을 털어십니까? 간직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간직해야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복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보니까 사람만 복받은 줄 알았더니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우리 사람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명체에게 다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이 또 있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보다 더 하나 받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대요. 이 생명체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인간이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 자신도 복받은 사람이지. 맞죠? 사람은 좋은 말로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오면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죠. 흔히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아라. 아버지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복 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대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답답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혼밥, 혼영, 혼행,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싶지 않대요.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혼자 살면은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세상은요, 사람과 사람을 나눠놓고 있지요.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을 멀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하잖아요.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관계잖아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계없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동반자 목회자를 만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계가 끊기면 축복도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지지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지요.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어도 낙심되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악은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은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우리의 자존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감은 높이 높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자존심은 죽이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향해 대적을 한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겪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길을 탁 하고 가로막을 때도 있죠. 모르는 척하고 피해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졌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쁘게 사는 것이 좋대요. 맞습니까? 바쁜 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바쁘면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강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그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목에 가시 하나만 걸리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감기만 조금만 걸려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였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 말은 저 사람보다 나는 약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메뚜기야, 자신감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요. 비교하면서 타인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열등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혼자 화내고 혼자 힘들어하지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여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